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주어진 본문 이어서 다음 내용들 계속 이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화목제가 가리키고 있는 그 의미들을 그것을 교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연합과 교제라는 주제 아래서 화목제가 가진 의미들을 이렇게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9절을 우리가 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래서 이제 화목제는 숫소로 속죄제 드리고 순양을 2마리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한 마리는 번제로. 그리고 이제 드디어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안수하고 잡죠. 그래서 역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게 되면 이제 또 좀 특이한 내용들이 나오죠. 제사장들을 위임하는 화목제였기 때문에 그 위임식에 걸맞는 어떤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0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래서 본문을 보면 그 모세는 그 위임식의 순양을 도살을 하여서 얻은 피를 가져다가 이제 좀 독특한 행동을 하죠.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론의 어디에다가 그걸 바르게 만들었어요? 귓불이에요.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그래서 그 오른쪽 귓불이에다가 그것을 바르고 또 어디다 바르라고 그랬죠?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 그래서 화목제사의 순양의 피가 귓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발라지게 하셨다. 근데 하필이면 그것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었어요. 오른쪽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고대시대에도 그렇고 어떤 것을 의미하죠? 항상 그죠? 지금은 뭐 왼손이 더 머리가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른쪽과 왼쪽은 확연한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서는 것은 한 차원 낮은 거고 오른쪽에 서는 것은 한 차원 높은 거예요. 항상 기준은 뭐가 되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왼편에 앉으셨다 그러지 않고 어디에 앉으셨다 그래요? 오른편. 훨씬 권위적인 위엄이 있는. 그러니까는 오른쪽이라는 말은 사실은 표준이 되고 대표가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오른쪽에 그걸 발랐다는 것은 전체를 가리키는 거야.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오른쪽 지체에 그거 피를 발라야 했는데 그 오른쪽에 발랐다라는 것은 그 오른쪽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부분이지만 온 몸과 온 지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은 견고한 것을 의미하고 또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이 아닌 오른쪽이 양쪽의 그 지체를 더 대표한다. 따라서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른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온몸에 피를 바른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사실은 의식을 할 때 온몸에다 피를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죠? 보기도 너무 그랬을 거예요. 온몸에다 피를 뿌리는 행위는 조금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온몸에다 피를 바르는 대신에 오른쪽에 일부 지체에다가 그것을 바르셨다. 그러나 그 의미는 어떤 것이라고요? 뭐와 동일한 거예요? 온몸에다가 피를 바른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결국 이 얘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죠? 그 속죄의 피가 부분이 아니라 어디에 뿌려져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한 존재의 전체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일부러 전체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피를 발랐지만 이것이 온몸에 피를 바르는 것을 상징한 것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성결되어야 하되 그들의 전체가 성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다고 그럴 때 우리 개혁 신학은, 정통 신학들은 원죄를 얘기할 때 전적 타락을 얘기하죠. 우리가 타락했다고 그럴 때 전적 타락이지 부분 타락이 아니에요. 전적 타락이다. 근데 캐톨릭이나 알메니안, 그러니까 캐톨릭 같은 곳에서는 전적 타락이 아니에요. 부분 타락이지. 그들도 원죄를 얘기하지만 우리 같은 전적 타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전적 타락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전적 타락했다. 전적 타락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전적 타락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 둘러보면 엄청나게 착한 일 많이 하는 불신자들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들이 전적 타락했는데 도덕성이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했으면 아무것도 선한 것을 할 수 없어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것도 나오거든요. 보편가치적 차원에서는. 생명은 없지만 그러니까 도덕성이 발휘된다고요. 그런데 전적 타락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 도덕성이 발휘되는 순간에 그 도덕성 안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죄성이 들어있어서 참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도덕성이 좋은 사람들은 그 도덕성 때문에 절대 회개를 안 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착하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덕이 나타나는 건 생명에 속한 도덕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착한 일을 한다는 건 좀 달라요. 성도들은 하나님 없이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선을 해야죠. 동기가 뭐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의 선행이라는 것은 생명에서 나오는 거고 거듭남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성품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그건 생명의 열매들이다. 동기가 어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작은 선행들은 믿음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우리보다 외적으로 더 큰 일을 할지라도 그 큰 일을 하는 순간에도 누구를 부정해요? 동기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과 어거스틴은
불신자들의 도덕성을 찬란한 악덕이라고 불렀어요. 찬란해요. 거기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그것은 덕이에요, 악덕이에요? 악덕이라고 불렀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도덕성이 발휘되는 순간에도 죄는 어디에도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도덕성 속에 죄가 침투해 있다. 우리의 지, 정, 의 모든 것이 일부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전적 타락이라는 얘기는 무언가 상대적으로 불완전하게 선한 것이 나타나는 그 기능하는 순간에도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원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와 불의한 생각과 소위 말하면 우리들의 모든 선행 속에는 아담 안에서 타락할 때 그 부패성이 모든 선함 속에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있다 없다? 그걸 전적 타락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자기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고요. 나는 이런 일들을 했고요. 이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울 앞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자기를 보면 그 선한 모든 일들 속에도 죄의 영향이 가득했었다. 누구나 회개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어떤 행위 속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만큼 완전한 모습의 선은 나올 수가 없다.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을 얻으며 참 난 대단해 하는 건 누구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인 거예요, 그거? 자기 기준이요. 세상의 기준.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울 앞에 가면 원죄가 보이고 자범죄가 보이고 그 죄가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 속에 그 죄의 영향력이 함께 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영역 속에 죄의 영향력이 스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한 사람들은 자기가 착한 일을 했든 대단한 일을 했든 예수님 안 믿던 예수님 밖에서 아담 안에서 살던 모든 행위들을 회개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행위조차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었고 그 동기들을 보면 그 어떤 순간에도 사람들의 칭찬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역으로 따지면 지, 정, 의 모든 것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 그 지배력이 죽었어요. 일단은. 근데 거듭난 자들도 죄성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지성은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성경을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다른 것을 내가 지성이 인식하지 못해서 거부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은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불신자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래서 도무지 그것을 다르게 이해하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왜곡을 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지배력이 죽었지만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성이 죄성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자꾸 잘못된 판단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얼마나 연약함 속에 쌓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사생활 속에, 일상생활 속에, 가정생활 속에 여러분 세상 그렇게 쉽던가요? 살아가는 게? 어려운데요, 저는. 다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많이 어렵죠. 바른 판단한다는 게. 나는 옳다고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대단히 옳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되게 잘못할 때가 무지 많아요. 사람을 오해할 때도 있고, 진위를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하다못해 당장 자식을 키우는 우리들, 또 당장 부모님을 섬겨야 될 우리들,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상황들을 정확히 판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어리석다. 자기는 옳다 하지만 옳지 않은 게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태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저 도와주시지 않으면 또 이 미련한 인간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게 몹시 중요하다. 왜냐? 얼마나 많은 오판을 하고 살아갑니까? 자기는 옳다 하지만 틀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 판단하는 능력,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지금 자꾸 젊은 세대로 갈수록 안타까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사고하는 사고체계가 아니라 세상 교육 자체가 자율성을 가르치기 때문에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CF 속에 그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고 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원하는 게 진리인 거야. 그게 지혜로운 거야. 자기의 본성대로 살라는 거죠. 근데 타락이 없으면 본성대로 살아도 되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속에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죄가 어디에 엎드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눈앞에. 그 얘기 뭐냐면 길들여지지 않은 맹수 같은 녀석이 우리의 마음 눈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떠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 그것을 엄청나게 길들여야 돼요. 목에다가 끈을 매갖고 딱 묶어놔야 되고 길을 들여놔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삶.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꾸 생각하는 삶. 이게 옳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이 욕구와 판단이 이게 정말 나에게 유익한 걸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걸 자꾸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사는 삶. 이 분별력이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이런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지 그냥 막 살면서 방임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한다? 그 삶 자체가 성령이 없는 삶인데 어떻게 거기 성령이 역사해요? 우리가 그런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타락이라는 것이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 지금 제사장이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그 백성들보다 훨씬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건 그들의 죄를 다스려 주시는 거였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은혜가 필요하지만 심지어는 일용할 양식과 하루하루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바삐바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영혼의 관리가 사실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선이 돼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물질 생활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그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사나주구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를 누린다. 이것이 없이는 궁극적인 안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론의 아들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른손, 오른 엄지와 또 발가락과 귓부리에다가 피를 발랐다. 왜 온 몸에다 피를 바르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를 하셨을까? 왜 온몸에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물의 피가 아론의 온몸을 덮어야 했는가? 그것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리고 우리들 역시 전적 타락 속에 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어디다 바르는 거예요? 귓부리만 바르면 안 되고 한 부분만 바르면 안 되고 지성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야 되고 어디에도요? 우리의 정서 속에도 우리의 어디 속에도요? 의지 속에도 정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정서, 그것도 타락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만드셨어요. 인간이 두려움도 갖게 하셨어요. 경외감, 두려움, 죄가 다가오면 불안함, 그거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데 거꾸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 안 해요. 사랑해야 될 때는 사랑하지 않고 두려움이 발동할 때는 이상한 게 또 발동하고 우리의 정서도 뒤죽박죽되어 있다. 매우 뒤죽박죽되어 있다. 정서가 바르게 오퍼레이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정서에도 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절한 정서가 나타나야 돼요.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거부할 것을 거부하고 수용할 것을 수용하는, 진정 원할 것을 원하고 원하지 않아야 될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정서가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야 된다. 의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알고 원해도 의지가 타락해서 돼요, 안 돼요?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것 알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래서 선한 것은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악한 것에 의지가 빠르고 선한 것에는 의지가 잘 따르질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구원받은 사람들도 날마다 성화가 돼야 돼요. 무엇에 습관이 들여져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선한 것을 의지하고 행하는 그 의지의 능력이 자꾸 회복돼야 된다. 이게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우리의 지정의에 있는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지정의 속에 있는 부패를 씻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한 지성, 선한 의지, 선한 정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지와 정과 의가 그들이 행하는 모든 말 속에, 생각 속에, 행동 속에 무엇이 스며 있어요? 죄가 스며 있다. 그러니 그들은 어느 한 부분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다고 될 일이 아니라 어디에다 발라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 존재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어디에다가 피를 바른 겁니까? 오른쪽 귓불이, 오른 엄지,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름으로 특히 오른쪽에 있는 지체의 부분의 바름으로
무엇을 가르친 거예요? 너희 전체가 그리스도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져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라는 것, 성도의 삶이라는 것도 어때야 됩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부분도 자신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항상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말할 때 나도 실수할 수 있고, 행동할 때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더군다나 선한 일을 할 때도 내게는 그게 잘못된 동기로 나타날 수 있으니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지 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을지 묻고, 그분이 내가 하는 말과 행위와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있는 것들 속에 있는 불의함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크고 작은 일들, 순간순간 하는 일들 속에 성령님이 말씀이 역사해서 이 부족한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무장해제해버리면 삶이 이제 허물어져 가요. 허물어져 가요. 그런 긴장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 돼요. 긴장, 텐션이 있어요. 텐션. 성경은 인간의 타락이 부분적이라고 가르치질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인 타락이란 인간 전인의 모든 것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지정의 전 인격 속에 죄로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어서, 그러므로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 인간의 성결, 거룩하게 됨을 위해 속죄의 효력이 전 인격에 미쳐야 합니다. 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속죄의 능력이,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 임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 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이 없으면 그 효력이 적용되질 않으니까요. 믿음을 통해 예수님도 모시고 믿음을 통해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속죄의 효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적 타락 속에 있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도 그들의 죄와 무능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그들 전 지체에 피를 바르는 의식을 통해 이러한 진리를 상징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된 모든 인류는 성한 곳이 없고 그들의 전 인격 속에 죄의 권세와 지배력이 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은혜는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 안에 전 영역을 고치시고 성결케 만드시는 거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전 인격, 그들의 지성, 정서, 의지에 머물렀던 죄의 지배력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속에는, 믿는 분들 속에는 죽었죠. 지배력이. 그래서 여러분은 불신자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부족하긴 하지만 이미 어떻게 됐어요? 방향이 달라졌다고요. 턴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이, 느끼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욕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경향과 성향이 바뀌어졌지만 우리 안에 뭐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배력은 죽었어도 턴한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죄의 영향력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래서 성화를 구해야 되는 거죠. 성화. 어제보다 오늘 더 내 지성이 밝아지고 내 의지가 달라지고 내 정서의 반응이 달라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는 완전함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성화가 나타난다. 죄의 지배력이 죽었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 속에 남겨진 곳곳에 스며있는 그 남겨진 여죄와 투쟁하고 또 선한 열매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맺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생각 하시죠? 해요, 안 해요? 하죠. 우리의 정서는 올바르게 반응하나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정서가 너무 연약해졌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가끔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막 신음할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어떤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막 지치고 힘들 정도로 불안하고 염려에 빠져 있을 때 정신을 딱 차리고 보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상이 불분명해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일어날까봐 두렵고, 있지도 않은데 뭔가가 하나가 두려움이 두려우면 그거를 자꾸 생각 속에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면 그렇게 두려워할 일도 불안한 일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일이, 내가 일상이 멈출 정도로 그렇게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 그 사실은 대상이 없어요. 실제로는 작은 것이 있긴 한데 그게 그냥 우리 속에서 정서가 증폭이 돼서 이만하게 우리가 그것을 자꾸 생각을, 그 사실은 대상이 불분명한 고민도 많고 우리의 정서가 그렇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정서가 그렇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가 꼭 이제 격식을 갖추어서 하는 걸 넘어서서 길 가면서도 이상한 생각 들면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런 생각은 맞는 게 아니죠. 그죠? 나쁜 거 자꾸 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이런 생각 좀 없애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 해야 된다고요, 그걸. 내 안에서 또 이렇게 분노가 끌어올라서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싶어질 때 또 그 순간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이 죄인이 또 발동이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또 분노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자꾸 이렇게 분노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순간순간 그러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그게 없는데 형식적인 것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걸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모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골방이 이전에 삶 전체가 그런 거야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게 되면 삶이 기뻐집니다. 그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그의 임재의식이 더 충만해져요. 근데 묻지도 않고 순간순간 삶은 내 거다,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본성이 이끄는 대로, 자기가 이끄는 대로 막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잃어버려요. 홀로 사는 게 돼버린다고요. 하나님은 함께 하는데 자기는 함께 안 하는 것처럼 느낀다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자꾸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살려고 하는 거. 오늘도 순간순간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일하면서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냥 일상에 하나님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못 가면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성화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데 그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다른 지체들도 많은데 하필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희생제물의 피를 발랐을까? 주석가들의 일반적인 해석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 의식에 담긴 상징적 의미,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의미한다면 제사장들에게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 그건 무슨 상징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받아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완전하진 않지만 나의 용서 속에서 너희들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랬을까요? 완전한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향해서 가는 삶을 살아라. 이걸 가르친 거라고.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사장들도 또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제사장들이 이 의식하고 나서 완전히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의 피를 흘려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화의 측면에서는 계속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야. 목표를 바라보고 가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전적인 헌신과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오른쪽 귓불이 왜 하필이면 귀일까요?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귓불이에 피를 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사역은 너의 아이디어로 하는 게 아니란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게 제사장의 길을 바르게 가는 유일한 길이야. 만인 제사장 된 성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나머지가 시작이 돼요. 듣는 귀가 열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뭘 잘해야 될까요? 예전에 효자, 효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효녀의 특징이 뭐죠?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틀린 거는 좀 지적해도 돼요, 자녀들이. 근데 옳은 말하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얘기를 할 때 소위 말하면 예전에 그 효라는 게 뭐였냔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똑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공경의 첫째는 바른 말을 들어주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효도하는 거다. 뭐 갖다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버는 자식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모 말씀 잘 듣는 자식이 나와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큰일 났어요. 지금 이 시대가. 부모님 공경이라는 말을 이제 더 이상 몇 세대가 흐르면 못 알아들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권위, 부모에 대한 권위 자체가 사라져버린 시대 속에 살면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공경이 무슨 얘기지? 이렇게 된다고요. 사회 속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좀 비슷한 시대예요, 지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첫째가 듣는 거예요. 듣는 거다. 오른손 엄지, 거기다 왜 발랐을까요? 오른손 엄지에다 바른 것은 손에다 바른 거죠. 손이 뭐를 의미할까요? 성직을 바르게 그들에게, 그래서 위임이라는 게 손을 채운다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 직무를 맡았을 때 그 손이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무를 똑바르고 성실하게 바르게 수행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왜? 그들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본성이 발휘돼서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다가요? 오른발 엄지에다가. 오른발 엄지는 성소를 비롯한 성결한 처소에만 발걸음을 옮기며 부정한 곳에 출입을 삼가하라. 두 가지 의미죠. 발가락에다 발랐던 건 발을 의미합니다. 발의 기능은 뭐죠? 가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살지 말라.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말라. 칼빈도 같은 맥락에서 이 의식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칼빈도 귀는 순종을,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 말씀을 잘 듣는 거, 믿는 거, 손발은 인생의 모든 행동과 과정을 상징한다. 이걸 함축하면 삶의 방향을 똑바로 가져라 이거잖아요. 우리가 돌아봐야죠.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손은 청결하고 정결한 생활을 의미하고 바른 삶의 바른 방향과 길로 걸어가는 걸 의미하는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는 일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근데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믿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잘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제사장들은 희생제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결한 삶 가운데 거룩한 속죄사역, 중보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거룩해야 됐죠? 완전한 거룩과 의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예표해야 하니까. 그 직무의 특징은 의와 거룩이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거를 많이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인들이라서 완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속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제사장들의 삶 속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사고의 틀이 생기고 건강한 습관들이 생기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성화되어 갔다. 불완전했지만 그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발 엄지와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바름으로 제사장의 중보 사역이 성화와 거룩이 없이 불가능함을 상징했고, 이를 통해 우리의 구속자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지를 그들이 예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게 구속사역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는 것도 구속사역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준 일이 또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우리가 못하는 것을 대신 다 지켜주시는 거였죠. 그래서 뭐를 만든 거예요? 의를. 그건 누구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인들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도 성화되셔야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런 순종, 완전한 순종,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셔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 무엇을 자기 안에 가지신 분이에요? 성화, 완전한 성화. 우리같이 불완전한 성화가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가지셨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예수님은 성화될 필요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신성으로 따지면 그 말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요. 하나님이 성화돼야 된다. 그분은 성화를 주시는 분이지 성화가 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성화가 됐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죠. 성화가 될 필요가 없는데 그분이 우리 구원 때문에 인성을 입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화되셨다. 이게 이제 답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인성으로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희생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손으로 제사를 행했고 그 발로 바른 길을 감으로 백성들을 선한 예배와 삶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기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이 피를 바르는 것들 속에서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께 죄사함 곧 용서를 받고 그 관계가 화목된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성령 받아서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잘 듣는 것이다. 이게 생명 있는 가장 큰 증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생명 있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참 이것이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혁교회들은 성도들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을 긍정할까요? 부정할까요? 네? 개혁교회 전통. 네? 개혁교회 전통은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아멘 하는 것을 긍정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상하게 지금 설명이 돼 있어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도 부흥회나 오순절 계통에서 목사님이 막 그 이치에도 안 맞는 말에도 아멘을 막 하라고 강요당하고,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아멘하는 게 아니라 막 강요해서 아멘을 했잖아요. 그게 부작용이 되다 보니까 아멘을 하는 것이 되게 나쁜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개혁교회 예배학을 보면 아멘을 몹시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개인적인 자발적인 아멘은 되게 중요하다고 가르쳤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아멘을 강요하거나 남발하고, 한쪽에서는 마치 아멘하는 게 잘못된 것처럼, 전혀 그 반응 없는 것이 마치 경건한 것처럼 하지만, 개혁교회는 또렷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겼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오늘날은 이것이 부작용이 일어나면서 또 한쪽이 죽어가요. 그래서 반응이 없는 예배가 많아요. 그렇지 않죠. 회중들은 반응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멘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응답하는 것은 건전한 거야.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금식이 하도 남발되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일어나니까 오늘날은 금식이 사라져버렸어요, 사실. 근데 금식은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고요, 아직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듣는 것. 하나님 앞에 듣고 반응하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그러므로 의식은 이제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희생의 피를 제단 주위에다 뿌리고 이제 그 제사장을, 이제 소위 말하면 제사장을, 그의 전 인격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들을 상징한 이후에 그 다음 의식은 이제 어디다가 그것을 뿌려요, 피를요? 그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함을 의미하는 의복에다가 뿌렸다. 그러면은 의복에다가 피를 뿌릴 때 무엇을 섞어서 뿌렸을까요? 21절에 보면 관유를 섞어서 뿌렸다. 두 가지 의미인데 이것도 참 되게 중요한 의미지만 시간 때문에 좀 짧게 설명하고 끝낼게요. 피는 항상, 기름이라는 것은 피 없이 기름을 드리는 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기름을 드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피는 속죄고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피가 속죄라면, 그것을 의미한다면 기름은 속죄를 했기 때문에,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결과요, 효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교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구원은 객관적 차원의 구원이 있어요. 그것을 구속사적 측면이라고 그래요. 구속사적 측면, 역사적 측면, 객관적 측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구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안 받고 이전에 언제 다 끝난 거예요. 구원이 다 마련이 다 된 거예요. 언제? 구원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십자가 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러셨잖아요. 근데 그 구원은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일까요? 우리 밖에 준비된 구원일까요? 성취됐다 그러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제 구원이 준비됐다. 성취됐다. 그래서 그것을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요? 객관적 차원. 우리 아직 밖에서, 우리 외부에 있는. 그리고 그것은 역사 속에서 성취된. 그래서 객관적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다.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오늘날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구원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가능해진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다 끝냈잖아요. 할 걸 다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얘기는 그 구원이 어디로 들어왔다는 걸까요? 각자의 개인 속에, 택함받은 자들 속에.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 성령님께서 이제 그 이루어 놓은 구원을 각자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적용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님이 이루어진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무슨 측면이겠어요, 이것이? 객관적 측면이 아니라 주관적 측면. 그것을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구원. 우리 안에 적용돼 버린 구원. 근데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성령님이 주도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러요. 성령님의 구원 적용.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구원. 그러면 이 토대에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근거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개인들에게 구원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구원은 두 측면이 있다. 우리 밖에서 아직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경험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 속에 그 구원을 가져오시는 역사인 거죠. 적용하시는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아론의 그 의복에다가 피를 뿌릴 때 무엇을 섞어서 뿌렸어요? 소위 말하는 그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해서 붓는 기름을 섞었단 말이에요. 관유를. 그게 짐승의 기름을 그걸 표현할 때도 있고 관유가 표현할 때도 있지만 소위 말하면 피와 관유를 섞어서 뿌렸던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누구를 근거해서 오실까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토대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누구도 없는 거예요.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언제나 성령님이 오시는 근거가 됐고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누구하고 직결되는 거죠? 성령님의 사역과 직결된다. 절대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걸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 성령 사역의 타겟은 그리스도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주시는 역사. 그래서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얘기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셔요. 성령이 마치 존재적으로, 위격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가 되시기도 하고 이렇게 소위 성자가 되기도 하고 근데 위격은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인격적 동일시가 아니라 사역적 동일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는 성령은 항상 누구의 말씀만을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을 전하지 않는다. 이단들은 성경과 무관한 것을 많이 전해요.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을 많이 전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그 어떤 이질적인 것을 주시는 분으로 성령을 자꾸 강조해요. 근데 그리스도와 무관한 성령의 역사는 사실 애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의복에 무엇을 뿌렸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관유를, 어노인팅 오일을 거기에 섞어서 뿌렸다. 결국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구원 속에서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느냐고 물으면 피와 기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속죄의 효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인해서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성령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피와 기름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었죠? 화목제, 그 의식 속의 첫 번째 행위가 귓부리와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이었다. 사실은 전 인격에 하나님의 용서와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직 죄성에 남아있는 자로서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죄의 지배력이 죽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나 남겨진 우리 전인 속에 있는 죄의 여죄들을 전인격적으로 날마다 용서받고 또 그것을 죽이며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부분이 아니라 전 인격 속에 반영되도록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쫓아 성화를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어디 안에서요? 불완전하니까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서 그 길을 계속 가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구원과 삶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그랬죠. 피와 기름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이루신 대속의 성취와 성령님께서 그 이루신 성취를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역사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간다. 결국 성도님들이 성화되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믿고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성취와 또 성령님께서 각 개인 속에 역사하시는 적용의 사역, 피와 기름의 그러한 역사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서 끊임없이 그 복음을 바라봄으로 매일 용서받고 또 매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품이 은혜를 통해서 자라가는 그런 성화되는 삶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들은 말씀들이 성령의 역사로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실제적인 삶 속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취되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